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상징들이 나오는데요. 그 상징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우리가 이 시간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다만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지금은 흐름을 좀 이해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보다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언제 불려지죠? 요 성경 내용상으로는 11장에 있어요. 11장 어디에 있느냐면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지금 13장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요때가 언제냐면 세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 그 전에 있었지요. 두 번째 화는 지금 보면 계시록 7장에서 지상에 있던 성도들이 휴거가 되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천상의 성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으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성도들이 탄생을 해요. 그 새로운 성도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냐?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가 찼을 때에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에 주님께서 오셨고 그제야 여기 두 증인이 있었죠.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의 성도들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이 세 번째 화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12장에 보면요. 여기에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에 용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고 이 여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수리 날개 같은 것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세요. 보호를 하시는데 이단들은 그러죠. 거기가 바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과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피난처가 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이 땅에 이제 크리스찬이 없는 상태의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일정 숫자의 이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13장입니다. 사실은 유대인 성도들이 생긴 것은 두 증인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7,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런 이적 속에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생겼던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이나 13장의 내용은 이제 이 땅에 큰 환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3장은 이제 7년대 환란이 있는데 이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이에요. 그래서 3년 반, 1260일, 그리고 42개월. 이게 다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3년 반, 42개월, 그리고 1260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의 사건은 후 3년 반의 초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후 3년 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여기 12장에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 용은 뭐였어요?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 용은 사탄이었고 마귀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쫓겨나서 사실 이 땅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을 크게 박해를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짐승 둘이 나타나요. 첫 번째 짐승 13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그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좀 요한계시록에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짐승이 모습이 어떠냐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표범, 곰, 사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지요? 어디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 표범 같은 짐승, 사자 같은 짐승, 그리고 곰 같은 짐승, 그리고 무서운 짐승. 그 짐승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근데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사실은 이 땅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인데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정치 권력, 경제적인 권력, 세상의 힘입니다. 그 세상의 힘을 가진 자예요. 여기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가 언제예요? 도미티안 황제 때거든요. 사실은 그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들, 이 황제들을 좀 크리스찬들이 은어로요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7년대 환란 때에 이후 3년 반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사탄이 권세를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머리가 7개인데요.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나오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히틀러를 숭배했던 이 독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황제들이,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그 힘이 강화돼 가지고요,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앞잡이에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지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푸틴이라든지 터키의 에르도안, 이번에 지진하면서 많이 그 정치적인 세력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시진핑 같은 경우도 그런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 권력이 지금은 여러 나라의 여기 지도자들로 독재자들이 형성되는데 이게요 점점 커져서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짐승이 올라와요. 또 한 짐승. 근데 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이 하수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볼까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정치 권력과 이 땅의 힘을 가진 그를, 여기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그를 섬기도록 세상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이비인 거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 그래서요 종교가요 정치의 신여가 될 때가 많아요. 정치 권력자들이 가장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종교를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요 이 독재자가 이렇게 독재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도요, 북한은 분명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은 지금 어떤 형태예요? 이 김정은이라든지
뭐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시켜요. 그들이 신이 되었어요. 터키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터키는 무슬림 국가이면서도 정치가 무슬림에 의해서 그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나라, 이 이슬람 국가의 중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에르도안은 그 정치 권리, 그 무슬림을 끌어들여서 정치 도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이 정치 권력자를 철저하게 지지하고 또 이 정치 권력자는 그 종교적인 지도자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정치와 종교의 결합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요, 거짓.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느 종교든지, 특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라든지 어느 나라에 보면 도구화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단들이 순교하는 경우 없습니다. 이단들은 누가 순교할까요? 저 밑에 있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만약에 정치권 이런 상황이라면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교해요? 지도자들이 순교합니다. 지도자들이 순교해요. 왜? 우리가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단들은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여기 그 사이비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는 희생하지 않아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도 그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야합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마지막 때, 이제 대환란 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 권력이 점점 강화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도 좋은 거예요. 왜?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정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가 살아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가면 백성들이 잘 삽니다.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정치가 가장 잘 되었던 때가 언제예요? 세종 때인 거예요. 세종대왕이 통치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정치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좋은 나라가 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 나라는 망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독재자들이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잘 됩니다. 독재에서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독재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것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집안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도, 북한도, 푸틴도 결국 다 망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종교인들, 신앙인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 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르게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가고 그것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는 그냥 순교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협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악함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정권도 지난번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정치인들이. 왜?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당시에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올곧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13장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올곧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